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유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바로 사용하는가, 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오늘 또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준 기본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준 기본 훈련들이 1절부터 끝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지라고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3절에서 5절까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 교역자와 성도, 영적으로 지도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 사이에 성령 안에서 낙심치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이 선이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선이다 그러면 선까지가 선입니다. 세상 것이 말하는 그 선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때가 이름에 거둔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결국은 끝이 온다는 겁니다. 목표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상담에서처럼 탈진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나눠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때가 이름에 거두기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면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대로 거둔다. 이 그대로라는 게 어떻게 거두느냐, 그에 대해서 분명히 거두는데 그대로 거둔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죄악을 심는 삶을 살면서 거기서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그런 속임수로 우리가 살고 또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내가 또 속이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서도 내가 성경대로 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크게 복받을 거다.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스스로가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우리말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에는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영생을 엉뚱한 선물로 주실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에 잘 속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부하거나 잘 섬기거나 잘 대접하면 안 입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와 자연의 이 세계에
그러한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육체에서 거두는 것만 먹고 살아도 뭐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서도요, 비참한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진리를 흐리게 하는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해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따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분명히 성경에는 아니라 그랬는데도 뭐 괜찮겠지, 이러니까 되겠지, 저러니까 되겠지,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남생하는 자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만 사용되진 테리조라는 원서적으로는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코를 치켜 올리는 행위,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뭐라 말하면 가짜라서 이런 뜻입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자기는 막 성질하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 소리 듣고 하이 이러고 있는 거. 코 웃음 치는 거,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조롱받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조롱받도록 내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씻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런 착각된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묵과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지어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분명히 세우셨다고 했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합당한 열매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심은 사람은 그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도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결과를 인과응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요, 오늘 본문에요 같이 파종과 추수의
그런 내용을 뿌리면 거둔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것을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제가 한 번씩 말하지 않습니까? 감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는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신 원리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인 모습에도 세상적인 것으로 뿌린 사람은 심판의 결과가 있지 결코 어떻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사람이 씨 뿌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믿음의 모습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보면 7절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1등으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헌신하며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나와 똑같다. 심각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낫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삶이 다 끝났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그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거둠의 열매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100배를. 우리 백점도 지사님이 이 복숭아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백점도 지사님은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해 잘 알아서 올해 애들 100상자를 거뒀습니다. 매년 전문가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김상국 목사가 심었는데 10,000상자를 거뒀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100배의 복을 준다고 우리가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그런 멸류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화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의 열매 이외에 더 거둘 게 없다. 그 심은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서 얼마나 많이 심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거두어지는 양과 또한 내용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요 미래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끝도 없고 밑빠진 돌같이 그렇게 나가는 신앙의 모습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거둔다. 내가 뿌린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거두리로다. 거두려 새벽부터 눈물로 뿌릴 때 거둔다고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찬송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의 헌신 충성한 대로 믿음의 생활한 대로 그 뿌려진 그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성을 질 것과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거두는 게 무엇이고 성령 안에서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시대는 농사 짓고 배 타고 이게 기본 최고의 산업이었습니다. 만일에 그 시대에 핸드폰이 어떻고 전자기기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농사 짓는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러기에 비유를 들어도 알 수 있도록 들어준 겁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 보이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미래적인 내용이라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석으로 무엇인지 모르니까 보이는 대로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의 논리와 거두는 그런 모습과 인생과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해서도 적용시켜서 자연의 원리가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최종 수학의 법칙,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법칙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분명히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적 수학의 원리와 동일한 영적 수학의 원리를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또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두는 것이 미래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삶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거둠의 은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래에 잘 믿고 죽기 전에 잘 믿으면 되지.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복과 거둠의 은혜가 있고 그 거둠의 은혜 계속 되어지고 이 거둠의 은혜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육적으로 살고 영적을 거둠의 은혜의 복을 못 누리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그러한 영적인 것을 심는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선택하여 심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 따라.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에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믿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라. 그게 가능하겠냐?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못하는 산 꼭대기 살아. 들판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100년 동안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열심히 순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행위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현재의 행동이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의 심판의 날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요, 특정한 사실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보는 게 가정법입니다. 소원을 밝히는 것이 희구법이라고 합니다. 문법 얘기해서 좀 까다로운 듯 하지만 앞에 말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명령법처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명령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가정법, 희귀법, 명령법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게 아닌데 이런 것을요 비실제적이라고 해요. 비실제적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제 상황을 묘사하는 직설법 이것은요 실제법입니다.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을 말할 때는요 실제법, 직설법,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막연한 말 같지만서도요 실제적이고 그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이루어짐의 최고의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1초부터 미래잖아요. 그 미래의 어느 날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응답, 그것도 미래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복, 이 땅에 주겠다는 그 복, 그것이 미래형을 되는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둔다는 걸 실제적으로 분명히 거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대상으로 믿음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에서 믿음의 삶 성경대로 사는데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이 하라. 믿음의 가정이 우선적으로 하라. 이게 성경의 이 논리고 하나님의 규칙.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심판의 원리를 실제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두 가지를 비교, 극단적인 상대적인 걸 비교해서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밭에 씨를 심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고 심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다른 선택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를 쫓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구분해놨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내 육신에게 져서 다른 사람 육신에게 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에게 지는 겁니다. 이 진다는 게 무엇이냐면 야 이게 좋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건데 성경이 아니라 그랬는데 기도해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캔데도 막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발 아프니까 조금 누웠다 하지. 그래서 들어놓는 거 이게 육신인데 지는 겁니다. 뭐 재밌으니까 야 저거 봐야지 이러면서 그걸 보고 성경 읽는 걸 그만두는 거 이게 내 육신에게 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육신을 이기면은, 내가 내 육신을 이기면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이와 같이 망하는데,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그 성령의 씨를 뿌린 자는 영을 쫓는 자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전혀 반대되는 이 두 밭에서 씨를 뿌린 두 사람은 당연히 완전히 다른 열매를 각각 거둡니다. 이것을 거둘지 저것을 거둘지. 이 밭에는요, 둘 중 하나인데, 육신적인 거와 이 영적인 거. 우리의 밭에 보면요, 잡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세상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시골에 가다 보면 간혹 보면요, 무가 열려있기도 하고, 뭐 다른 씨앗이 떨어져가 좀 그래도 도움될 만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세상의 밭에는 영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썩어진 것, 곧 영원한 죽음과 또한 영생, 둘 중 하나만 있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아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진 것은 멸망이나 멸절, 곧 영원한 죽음을 썩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진 것에 반대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삶이 계속하여 지속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나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뒤에서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내 생각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속아가 내 생각대로 산다라고 살지만 결론은 마귀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영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 영원한 죽음도 단순히 영원한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다가 완전히 불행한 상태, 이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고 저 지옥에서도 이 삶을 계속해서 산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과 영생을 거두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거두기는 거둔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 거둔다 그랬고, 두 번째는 썩어질 것과 영생하는 것을 거둔다 그랬기에 우리가 반드시 거두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를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거둘 때가 온다. 그 영원한 영생에 귀한 것을 소망하는데 거둘 때가 오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라고 하는 그 선행의 대상에 사도 바울 자신까지 포함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정신적인 낙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측면을 더욱더 강조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이 농사 짓는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리를 심고 거두는 것과 같이 육체적인 그런 믿음의 헌신에서도 우리가 추수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밭에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지치지 말고 8절에 보면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냐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때가 이르면은 영생의 결실을 거두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말한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속사의 최종 사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 세가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착한 일 하라. 기회에 생기면 착한 일 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찬스 오면 사용하라는 겁니다. 뿌려놓으면 거둔다는 겁니다. 거두기에, 반드시 거두기에. 틈만 나면 뿌려두라. 기회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행할 적절한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때, 내게 주어진 그때를 하나님에 사용하라. 귀하게 주신 그것을 엉뚱한 것을 써서 세상적인 것을 써서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에 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영생의 과실을 거두기 위해서 그날에 많이 거두고 풍성하게 거두기 위하여 자신의 때에 열심히 선행의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이 선행의 기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이 선행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사 지내는 게 효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고 멸망하고 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살아생전에 예수 믿게끔 전도하고 땅 구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게 진정한 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부모님께 헌신하고 효도하는 것이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말씀이 성령을 따라 선행할 때 뿌릴 때 거둔다는 겁니다. 어떤 가식적인 측면이 전혀 없이 순수한 성경 말씀대로의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선행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 놀라운 모습은 유대교의 선민 사상과 특권의식에 입각한 그런 모습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9절에 우리가라고 말하면서 자기까지 넣어서 포함한 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옛날 보면 돈 주고 양반 사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자기네끼리 급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샀는데 사도 바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도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단어를 쓴 건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브라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도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서는 구별도 없고 상하도 없고 다 동등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이런 복의 은혜 하나의 약속한 걸 거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행, 성경에 말하는 선행의 우선순위에 교회 안의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돌아봄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또한 선교적인 모습을 저 먼 곳까지, 땅끝까지도 나아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에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표준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표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표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표준입니다. 이 표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영적인 성령 안에서 씨를 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구속사에 주역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랍니다. 신약시대에 새로운 구속사에 주역이 된 우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그 표준이고, 믿음의 표준 이스라엘이 어떠냐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표준이 뭐냐? 예수 믿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이 사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멸망받을 자와 뚜렷하게 구분해주는 하나님 자녀에서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느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평강과 긍휼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긍휼이 아니고 스스로 또한 내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평강과 긍휼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걷어서 살고 이게 평강과 긍휼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말하는 긍휼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에서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긍휼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가 이와 같이 거두는데, 이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고요. 그 뿌린 대로 거두기에 우리에게 성어질 것과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거두는 걸 선택하라고 그랬고, 그 영생을 선택하고 믿음을 삼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약속한 복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넘어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고 소망하고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사도 바울이 받은 같은 그 면류관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신음과 심음과 거듭의 원리의 모습이고,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나는 것이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이 영적인 원리도 영적으로 거두면 영적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고, 또한 그 삶이 또한 결과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온전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고,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경쟁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영적인 것을 주시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풍성히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아주 엄청나게 튼튼한 튼실한 그런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고,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밭을 가는 그 농부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시나 나가면은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되고 풍성이 또한 거두게 된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시기를 원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주셔서 충성 헌신하며 이와 같이 많이 또 뿌리고 헌신하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성령의 더욱더 크신 충만한 은혜로 통하여 더욱더 충성 헌신하며 나아가므로 인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받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